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을 읽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보며 세 명의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적도 없고 당시 사진이 남아있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둘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아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을 내려오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부활 전에는 이르지 말라 하시자 제자들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물은 것을 보면서 다른 질문들도 많았을 텐데 어째서 입을 모아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누리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해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끝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섰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오는 걸 볼 자도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을 볼 자도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변형되셨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죽었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대표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 주님 앞에 가는 사람 대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재림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재림 예고편이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은 이게 공교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는 걸 친히 미리 봤다. 예고편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직접 자신이 본 것을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예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림 예고편을 미리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질문 내용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변화산 이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텐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누리지 말라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을 보면서 다른 질문들도 많았을 텐데 어째서 입을 모아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순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오고 엘리야가 메시아 그 앞에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이것이 나중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 말라기서와 말라기 4장과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이 엘리야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분명히 구약 성경 속에 엘리야를 성경에서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걸 받아서 자,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는 의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런 내용을 이제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덜컥 자꾸 죽으신다고 얘기하시고 재림 예고편을 보여주시니까 분명히 순서상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시니까 그러면은 메시아가 살아있을 때 뭐 앞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재림 예고편을 얘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걸 말씀하시니까 곧 죽고 부활할 텐데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순서를 보면은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곧 죽으시고 부활하면 그 앞에 엘리야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하기를 분명히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서 메시아를 믿게끔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엘리야? 불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구약시대 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것처럼 그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엘리야가 왔다 그 말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가지고 와서 이미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그 심령으로 온 바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임으로 대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임으로 대접하고 죽일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상재림하기 전에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7년 환란 속에서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나오지 않습니까? 11장에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을 회개시킬 때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물을 피로 만든 사람인데 또 원하는 재앙을 다 일으킨 사람인데 7년 혼란 속에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 나타나서 정말 물을 피로 만들고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걸 증거하고, 엘리야는 불을 내리기 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적을 행하면서 원하는 대로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회개시키는데,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구상에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오고 예수님 재앙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17장 다시 보시면은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재림 예고편까지 보여주시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분명히 엘리야가 온다고 듣고 있는데, 그럼 엘리야가 그러면 이제 곧 죽고 부활하면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으니까 엘리야가 왔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미리 왔다. 바로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불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도 엘리야의 심령 가진 사람 세례 요한 나타나지 않습니까? 7년 혼란 속에서도 엘리야의 심령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킬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